계시록 2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요,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주신 칭찬과 책망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책망과 칭찬의 말씀은요, 이 당시 소아시아 7교회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이 교회와 성도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주님이 이 교회를 칭찬하시고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로 또 우리로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하시고 회개의 길로 이끄셔서 결국 어두운 세상 속에서 굳건한 믿음을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는요,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도 4교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함께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에베소 교회인데요. 이 에베소는 이 무역을 통해 이 상업 도시로 크게 성장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처럼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요,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에베소는 이 세상의 유혹이 가득하고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심해서 신앙하기 결코 쉽지 않은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하기 결코 쉽지 않은 곳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2절의 말씀처럼 그러한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고 인내했습니다. 그들은요,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 사도들과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악한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이 세력들을 그냥 놔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요, 이 말로 들었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싶은데 이게 진짜 오늘날의 목회 현장에 적용하잖아요.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갈등이 생기게 되죠.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요, 어떻게 가냐면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그냥 넘어갈 때가 참 많죠. 잘못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교회 안에 이 다단계가 이렇게 들어와서 활동하는데 교회에서 중직이고 또 교회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이제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면 좀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갈등이 생기고 또 공격이 주어지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권면이 사라지고요, 치리가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치리가 뭡니까? 우리 청년들 치리하니까 잘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고요. 치리가 징계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러한 징계가 사라진 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왜 사라졌습니까? 괜히 그랬다가는 갈등만 일어나고 공격만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면요, 교회 사람들이 모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날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는 많이 모이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아닙니다. 적게 모이더라도요, 바르고 건강한 교회와 성도를 주님을 오늘날도 찾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를 칭찬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도 책망할 것이 있었는데 그 책망의 내용이 이 4절에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열심과 헌신과 수고를 내다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무 그 열심과 헌신과 수고에 빠져서요, 정작 하나님과 가져야 할 사랑과 사귐의 자리는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참 이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열심과 수고 또 헌신 참 아름다운 것인데 거기에 너무 빠져서 정작 하나님과 가져야 할 사랑과 사귐의 자리는 놓쳐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요, 자기의가 나타납니다. 나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생각돼서요, 옳고 그름의 문제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용납해주고 기다려줘야 할 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것이 없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선임 부목사 때에 저희 이제 부교역자들을 잡았어요. 제가 왜냐하면 왜 교역자가 돼서 이것밖에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교역자답지 못한 모습을 제가 참지를 못했습니다. 막 모임 시간에 늦고 예배 시간에 졸고 사무실에서 맨날 막 비트코인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고 온라인 쇼핑만 하고 있고 뭐 이런 걸 보면 제가 가만히 놔두지를 않았어요.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놔두지 않았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제가 늘 이렇게 막 누가 듣나, 누가 예배 줘나, 사무실에 누가 노나 막 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또 그 교역자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제가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만히 놔두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정도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저를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 책망만 하고 있는 저를 주님께서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는 사랑을 잃어버리고 책망만 하고 있는 제가 그들보다 더 위험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들이 더 위험한데 그런 그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보고 있는 저를 더 위험하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진짜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껴서 제가 어느 선에서 딱 중단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인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 사실은 이거를 굉장히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따 여러분들 어느 교회의 성향이 보이십니까? 라고 할 때 저는 에베소에 조금 가까워요. 저는 이렇게 교회 안에 잘못되거나 이런 것들 이렇게 들어올 때 사람 눈치 안 봅니다. 저는 정확하게 칼을 대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게 어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가고 의의 자리에 갈까봐 제가 그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회하면서 어느 정도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참 힘들어요. 이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율법으로 가지 않고 또 방종으로 가지 않는, 이게 자칫 또 방종으로 갈 수 있잖아요. 너무 많은 용납. 이따가도 좀 이 어떤 교회 형태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너무 용납해줘서 또 성도들을 이 방종의 길로 이끌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고 또 어느 선까지는 이것을 말하고 어느 선까지는 용납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저는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랬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요,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지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어떤 교회였다고요?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지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행실과 열심과 수고와 헌신을 칭찬하시면서 그 가운데 사랑을 점차 잃어버리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겁니다. 다음으로 이 서모나 교회입니다. 서모나 교회도요, 서모나 지역도 이 항구 도시였어요. 과학과 의술의 중심지였고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최초로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최초로 세워진 도시면 얼마나 큰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잔혹하게 괴롭혔을 거 아니에요? 이처럼 서모나 역시요, 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으로 이 신앙하기 결코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서모나 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갔던 것이죠. 9절의 말씀처럼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궁핍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부자 도시에 있는 교회라면 성도들도 부유해야 할 것 같은데 왜 그들은 가난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강남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당연히 부유할 것 같잖아요. 강남에 사니까. 근데 그들이 궁핍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이 이 황제 신전에 가서 황제 숭배를 참여해야지만 이 길드에 가입되어서요, 무역 활동이나 상거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서모나 교회 성도들은요, 경제 활동에서 제한되고 불이익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극심한 가난과 궁핍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원래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황제 숭배를 참여하지 않더라도요,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이 무역 활동이나 상거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이마저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이 로마 당국에 고발했던 겁니다. 그리고 악의적으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이 로마 황제를 배척하고 반란까지 일으키려고 한다라고 모함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핍박이 그들에게 주어졌겠죠. 그런데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환란과 궁핍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갔던 겁니다. 이러한 그들의 신앙을 주님은 칭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겠죠? 고난만 있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믿을 수 있으세요? 삶 속에 고난만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믿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해요. 믿음 때문에 가난해져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참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믿음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칭찬만 말씀하세요. 주님은 이처럼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시면서 10절의 말씀처럼 장차 받게 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권면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이 정도 참았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라고 하고 축복을 해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더 큰 고난 가운데 너희가 놓이게 될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처럼 서머나 교회는요, 이 고난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요. 다음으로 이 버가모 교회인데, 이 버가모는요, 13절에 이 사탄의 권자라고 지칭될 만큼 황제 숭배와 이 다양한 이교적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특별히 이 버가모 도시는요, 이 로마와 소아시아를 연결해주는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로마의 고위급 관료들이 자주 이 도시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에 대한 통제와 규제가 심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집단들을 처벌하고 사형시킬 수 있는 로마의 최고 법정이 이 버가모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사탄의 권자가 바로 이거예요. 로마의 최고 법정.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잡아다가 이 심판해서 죽여버리는 이러한 것이 이 도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버가모 교회 성도들 역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교회의 상황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요, 13절 후반절에 언급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안디바의 순교 사건입니다. 안디바는 아마도 이 버가모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더본교회 담임 목사님 저처럼 그러한 영적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전설에 따르면요, 로마 군인들이 이 안디바를 잡아서 그를 이 노수로 만든 황소 틀 속에 산채로 집어넣었답니다. 그리고 이 서서히 불을 달고서요 죽였다고 전해져 있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저를 이 노수로 만든 황소 틀에 제가 저를 집어넣는 거예요. 산채로. 그리고 이제 온도를 막 높이는 겁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러니까 안디바가 죽으면서 얼마나 많은 비병을 질렀겠어요, 그죠? 그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도 죽어가는 사람들이지만 버가모 교회 성도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나도 언젠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사실 목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 사람을 단번에 죽이지 않고 이렇게 죽이는 것은 너희도 이제 그렇게 될 거야. 이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죽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이제 끌려가요. 북한이 내려가고 저를 이제 끌고 가요. 저를 이렇게 죽이는데 여러분들 그걸 봤어요. 여러분들 믿음 지킬 수 있으세요?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 믿음 지킬 수 있으세요? 제가 막 김정은 목사님 거기 숨지만 말고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근데도 막 저를 막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지킬 수 있으세요? 쉽지 않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문학교의 성도들은요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주님은 이러한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교회인데
곧바로 그들을 향한 이 책망이 이어집니다. 그 책망은 무엇인가? 14절의 말씀처럼요, 마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 발람의 가르침을 따랐던 것처럼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요, 거짓 선지자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발람이 누굽니까? 발람, 모압 여인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 가운데 빠뜨렸던 인물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했던 인물입니다. 이처럼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요, 이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선지자 무리들, 즉 니골라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는 이들의 유혹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미혹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골라의 가르침이 뭐냐면, 우리가 얼마 전에 계속적으로 배웠던 영지주의 기억나시죠? 영지주의 가운데 흘러가는 대표적인 모습이 뭡니까? 쾌락주의잖아요. 쾌락주의, 그죠? 영은 거룩하고 육신은 타락했다. 근데 영적인 특별한 지식을 깨달으면 그 영혼은 구원받고 육체는 그냥 뭐 세상 가운데 어떻게 지내든 상관없다. 그래도 구원받는다. 음란해도 상관없고 죄를 져도 상관없고, 여기에 가르침에 이 교회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에 대한 그 신앙 가운데서는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데, 믿음을, 이러한 음란 가운데는 그들이 빠져갔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막 어떻게든 주의를 지켜내는 거예요. 막 직장 상사한테 혼나면서, 아니면 뭐 알바하는데 사장님께 혼나면서 손해 보면서 주의를 지켜요. 근데 동거를 해요.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주일 예배는 드리려고 하는데 생활 속에서 음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죄에 타협하지 않는 이 신앙을 보여주면서도 또 어떤 부분에서는 죄에 타협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어떤 부분에서 이 죄를 타협하며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그들의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쪽만 훌륭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훌륭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쪽만 잘하고는 그걸 만족하잖아요. 이처럼 이렇게 새벽 예배 내가 잘 드리는 거. 근데 삶은 다른 부분도 엉망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요걸 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신앙의 훌륭함에 빠져갈 때가 너무나 많은데, 이런 면을 우리가 보면서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이 두아디라는 7도시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태양신 아폴로를 수호신으로 섬기는 도시였는데, 그러나 아직 이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은 없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신앙의 핍박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약한 지역이 바로 이 두아디라였다라는 것이죠.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열매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특히 사랑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앞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내용들이 뭡니까? 사업과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사업과 사랑이 많았다. 여기 사업이 뭐냐면 행위를 얘기해. 행위. 그러니까 행위가 많이 있었다. 어떤 행위냐면 사랑의 행위예요. 결국 사랑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 사랑을 언급하는 거면 그들에게 뭐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회가 세워졌을 때 사랑이 있었고, 나중에도 그 사랑이 많이 보였던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정상적인 모습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으면 포도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교제를 갖고 신앙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뭐가 보여진다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당연히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 사랑이 보여져야 되고, 그 사랑의 모습들이 이후로 갈수록 더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더본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면 반드시 사랑이 보여져야 되고, 이후에도 더 큰 사랑이 보여져야겠죠. 이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과 깊은 관계성 안에서 이 사랑의 열매가 날마다 자라났던 교회, 그래서 영혼을 향한 용납과 따뜻함이 있었던 교회,
그러한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겁니다. 마치 우리 막 더본교회 같지 않습니까? 원래 제 성향대로 했으면 에베소 교회가 됐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은혜 때를 지금 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두아디라 교회를 지금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용납이 있고, 그죠? 관용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지금 이렇게 지금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두려워요. 제가 원래 에베소 교회의 성향이지만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들을 제가 이제 이 표방하면서 가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이 좀 두려워요. 뭐냐면 두아디라 교회도요, 하나님께 책망받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세벨로 상징되는 이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을 공동체 안으로 용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용납했다라는 거고, 그 당시에 우상 숭배는 음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상 숭배와 이 음행을 받아들였다, 용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너무 넘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용납하지 말아야 할 세상의 가치와 쾌락과 거짓 가르침을 교회 안에 용납하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괜찮아. 은혜로 가야지. 그죠? 교회가 은혜로 가야지. 다 품어야지. 근데 어디까지 지금 품어버린 거예요? 이세벨까지. 이세벨의 죄까지 품어버린 겁니다. 어떤 이름으로요? 사랑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를요, 방종으로 이끌어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완전 반대죠.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를 율법으로 가게 만들었잖아요. 목회자가. 사실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게 7별들, 목회자가 가장 큰 타겟이거든요. 너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런 거야. 지금 막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이 목회자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율법으로 끌고 간 거예요. 이 교회를 깨끗하게 했던 이름으로,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 뭐 정죄가 있고 판단이 있는 거예요. 막 숨 막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용납해 주는 거예요. 너무 사랑이 많아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교회 안에 술 마셔도 되고 뭐 투자도 해도 되고, 뭐 동성애도 들어와도 되고, 뭐 타종교도 들어와도 되고, 참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이 방종으로 이끌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게 두려워요. 제가 용납을 해가면서 혹시라도 요즘 제가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우리 성도들을 방종으로 이끌고 있진 않을까. 제가 그 고민을 해요, 사실.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까지 품어야 되는가, 또 어디까지 또 세워야 되는가, 이 고민을 제가 하거든요. 왜냐하면 신앙에는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요, 율법과 방종 사이에서 정확하게 균형 있게 세우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분별하면서. 그죠? 이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그냥 차라리 컨셉을 한쪽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율법으로 가던가 방종으로 가던가 둘 중 하나 하면 너무나 편한데, 이거를 막 이렇게 중간에 찾으려 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그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뭐 이런 제 자신이 너무나 좀 힘들어요, 사실. 제가 그 균형을 잡으려고 저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참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사랑은 있지만 분별함이 없어서 주님께 책망받은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소아시아 7교회 중 4교회를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는 있지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고요,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굽힐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강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지만 일부 이 거짓 가르침과 타협한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사랑은 있지만 분별 없이 거짓 가르침과 죄를 따른 이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오늘 살펴본 4교회 중에서 어떤 모습과 가까우십니까? 또한 이 4교회가 주님께 받은 책망과 이 칭찬 가운데에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칭찬의 내용과 책망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원래 기질상 에베소 교회 이 내용에 전 가까워요. 근데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표방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전 고민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도 있고 또한 책망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들을 좀 놓고 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한번 고민해 봐야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은 정직하게 회개하시고요. 더욱 굳세게 할 것들, 더 굳건히 세워갈 것들은 믿음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 2장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